오늘은 에스겔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중,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드리고 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비투성이가 되어 빨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영광을 죄악으로 벗겨버린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르신 것 택하심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시면 절대적인 은혜로 된 일입니다.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애굽의 압박 속에서 구원하여 내사 더러움과 수치를 덮으시고 후에 시내 산에서 율법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성숙하여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축복하여 영화롭게 하셨으나 영광스러운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앉게 된 이스라엘. 15절에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가지고 행음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심을 받아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시기까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왕후가 되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살아간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런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오히려 행음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도다. 음란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들이 말입니다. 그것을 초계와 같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악을 행하며 영화로운 몸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는 우상에게 내어주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삶, 정체성과 거룩함, 착함, 진실함, 의로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행음하고 악과 불의를 일삼으며 회개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과거나 모든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6절에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해 각색으로 산당을 꾸몄다. 하나님이 준 부와 은금 또 아름다운 옷을 우상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산당을 꾸미고 행음했다. 자기를 위하여죠. 우상을 만들고 치장하고 간음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일, 이것이 바로 행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우상들,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우상을 꾸며서 창기와 같은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심각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다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는데 불의와 악한 우상 숭배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고 있다는 거죠. 17절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한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 수놓은 옷을 우상에게 입혔다. 기름과 향, 그것을 그 앞에 베풀었다는 거예요. 남자 우상, 가나안 땅에서 일반적으로 숭배되어 온 바알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이 주신 금은 장식품으로 우상을 섬기고 행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습니다. 명예, 권력, 재능, 시간, 건강, 다양한 은사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며 온갖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로 행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의와 거룩함을 저버리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며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교회와 가정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인본주의 신앙, 쾌락을 더 사랑하고 말입니다. 우상 숭배로 행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은혜와 축복을 저버리고 어려웠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삶이 평안해지고 은금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착하고 거룩한 행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부와 재물, 출세 성공에 이르게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대부분 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야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다. 부모를 거역하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을 풀지 않습니다. 절제를 하지 못해요. 싸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고 조급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라. 이미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함께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기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야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이 말씀에 비교해보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십계명, 율법, 산상수훈 성경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19절도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 기름, 꿀 이것을 우상들 앞에서 향기를 삼고 있다. 심각하네요. 그 율법에 보면 고운 밀가루나 기름은 소제에 사용됐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레위기 2장 1절 이하에 소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그의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들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는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소제를 우상에게 드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걸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꿀은 제물로서는 금지됐죠.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과 꿀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룩이나 꿀은 모두 발효성을 지닌 식품으로서, 특히 누룩은 성경에서 주로 부패를 의미하는 죄악이죠. 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룩이었습니다. 예,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발효성을 지닌 식품으로서 죄와 교만, 위선 등을 상징할 때 사용하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라 하시니 율법의 거짓 가르침이다. 형식주의죠. 율법주의.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룩이다.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사탄의 어떤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통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죄 없이 거룩하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삶이죠. 우리 유월전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룩은 작은 것이라도 온통이로 부풀게 하듯이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고 심각하게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식간에 퍼져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입니다. 꿀은 세상적이고 유격적인 정욕적인 안락이나 쾌락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27절 28절에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헛된 일이라고요. 쾌락, 세속적인 욕망, 이게 꿀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누룩과 꿀은 그 속성상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예물에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한 음식, 고운 밀가루, 기름, 꿀,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 여기 보세요. 내가 너에게 주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매일매일 양식이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죠.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매일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수고로 얻은 결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교인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과 향으로 우상 앞에서 오히려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우상이 허락해 준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패역하고 무지하죠.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이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진실하게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관찰해 보세요.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도 교회에서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생활의 현장에서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교인들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여 숨기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양식을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또 한편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식사하러 가잖아요.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두 명도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감사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한두 명 발견하면 다행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을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 야, 이거 하루하루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모릅니다.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42%가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해요. 42%. 뭐 요새 70억이라고 하잖아요. 20억 이상의 인구가 제대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건강한 식단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소말리아에서만 35만 명의 어린아이가 기아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죠. 또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수는 최대 19,700. 하루에 거의 2만 명 가까이 죽고 있어요. 기아로. 4.25초에 한 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그저 라면으로 끼니를 대시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지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오직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20절에 또 내가 나를 위해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제물로 불살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까지도 행했습니다. 너희의 이런 음행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자녀들을 우상에 넘겨 불 가운데 지나게 하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탄식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잘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자녀는 누구를 위해서 낳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낳은 너의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야, 이 말씀대로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녀를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힘쓰고 있지는 않나요? 자녀는 무슨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출세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 내몰아요, 자녀들.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모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세상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실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지 않고 악한 세상을 본받고 따르며 죄악으로 죽어가도록 방임하거나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여기고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는데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섬기기보다는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멀리하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세상으로 몰아내고 있어요. 이거 자식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죠. 최근에 학업과 성적 스트레스로 목숨을 버리는 학생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 청소년 의식조사에 따르면 초, 중, 고 학생, 초등학생부터 해당이 되네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가 자살이나 죽을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 정말. 한창 꿈을 키우고 성장하게 될 청소년들이 부모와 사회로부터 억압을 받아서 그 학업과 성적 스트레스를 받아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지로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 방임하며 죄악 가운데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약한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알아야 분별을 하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 세상에 있는 지식은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을 몰아넣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부모가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있나요? 아니요. 대부분 관심 없어요. 22절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로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신의 근본적인 처지를 잊어버린 거죠. 정체성이죠. 사명을 상실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무지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음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또 강조하시네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 불의와 악을 일삼으며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을 특히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생명, 재물, 지식과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오니 우리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항상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며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임을 깨닫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 우리 가족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